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교회 처음 창립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나 주보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나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교회의 대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지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당대와 자손 대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목자와 주인 되시며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져 영광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우리 찬양에 놀라우신 은총을 주님 앞에서 함께 누리며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뵙는 그 장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자라라, 성장하라 하는 동사가 가장 힘있게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성장합니다. 육신의 몸은 자랄 만큼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일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내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 하버드 제일 한인 장로교회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들어와 거실에 함께 계실 때는 아이들이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 아빠가 불편하지 않고 소곤소곤 아주 다정하게 말씀 나누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큰아이가 문을 열고 자기 방에서 나와서 2층 계단을 타고 살금살금 내려오는데 그 분위기를 느낀 다른 동생들이 뒤따라 줄줄이 조용조용 내려왔어요. 거실 바닥까지 내려왔는데도 엄마 아빠가 눈치를 못 채고 말씀 나누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아이들이 점점 엄마 아빠 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자기한테 엄마 아빠한테 다가오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글쎄 말해보라니까. 엄마 엄마도 많이 컸다. 엄마도 커야 되고 아빠도 커야 되고 아이들도 함께 커야 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은혜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니까요. 일평생에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도우며 사랑하며 자라가는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이제 다 자랐다고 할 사람은 아직도 더 자라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행동 거지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온전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나 쓰는 얘기고, 우리는 중단 없이 주님 닮아가는 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밀고 끌어당기고 함께 손잡고 주님 향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간증한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넝마주의, 우리 거지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쓰레기 더미 쪽으로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십자가 쪽으로만 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도 예수님만큼 억울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에이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게 아니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갈 게 아니고, 기도 밖으로, 성경 밖으로 나갈 게 아니고, 주님께로 넘어질수록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자라가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값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가 누릴 특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도무지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예수께서 대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도무지 내가 값을 치르고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고마운 줄 아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 주방에서 헌신하는 분들,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터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는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마음의 감사부터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령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갈수록 더 영적으로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은 사랑이 자라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자라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의 조건이 흔들 수 없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은혜 안에 받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픈 현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오래 참게 되죠.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량한 양선이라고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요. Good, 아주 good man, good lady, good people, 이런 말로 흔히 표현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 안에 성장하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도 착한, 충성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자라는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태도가,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언어, 양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보여지면 은혜 안에 자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3장 6절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라다가는 넘어지는 날이 꼭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넘어지고 나서 흔히들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애당초 틀린 사람입니다. 날 찾지 마세요.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떠날 것 같이,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막말을 한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 그래도 내가 바라볼 주님이 계시고, 그래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원롭게 하셔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책임져 주실 주님이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부끄러워도, 체면이 안 서도, 염치가 없어도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나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도무지 못 읽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녹음을 해놨다니까요. 응? 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답답하게 천천히 읽으면 나는 못 읽어, 못 들어, 못 참아, 이런 사람은요
속사포로 막 따라 이렇게 읽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남자 목소리 듣기 싫어. 그리고 여자 목소리도 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여자 목소리. 그래서 남녀가 함께 하는 것도 있어요. 염료를 마시라니까요. 비싸지도 않아요.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눈 나쁘다 핑계지 말고. 나는 귀가 얻어서 못 들어. 귀 얻은 분은 되게 눈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보든지 듣든지, 그 다음에 오래전에 젊었을 때의 롱텀 메모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더 늙기 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아멘? 아멘. 암송하세요.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일어나면 잊어버려. 그럼 일어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그래, 왼쪽으로 돌아서 잊어버리는지 오른쪽으로 돌아서 잊어버리는지 그걸 해야죠. 반대로 돌아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나는 돌머리야. 안 돼. 돌머리 쪼아서 새겨놓으면 다시는 안 지워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자라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보일 뿐 아니라 잘못된 걸 고칠 지혜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처받고 완전히 그냥 낙아웃 돼버리는 게 아니고, 상처받고 치료받으면요, 뼈도 부러진 데 붙으면 거기는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으면서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성장하는 경험, 뒤로 후퇴하는 경험, 어떤 경험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말씀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 헛됩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이름 아시죠? 앞으로 봐도 바라바, 뒤로 봐도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놓인 강도 있죠. 바라바라는 영화, 이건 픽션이에요. 바라바라는 영화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보고 시간 남는 사람만. 어떤 분은 성경을 안 보고 연속극만 보는 사람이죠. 바라바 영화를 보면요, 바라바가 로마에 갔어요.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불 질렀다고 소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10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러서야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화 되면서 핍박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로가 로마에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했어요. 근데 바라바가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 나도 기독교인이지. 나도 예수 믿지. 그러니까 나도 불 질러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불 지르게 돼버렸다니까요. 지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이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열심 가지고, 그 헌신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말씀 자체를 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강한 성장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끝을 보면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라는 겁니까? 왜 은혜 안에 자랍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성경 말씀의 지식에서 자랍니까? 그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이티오피아에 가니까요,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다녀갔잖아요. 사도행전에 이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같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본 거예요. 갔더니요, Greek Orthodox Church, 헬라 정교회, 동방 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이티오피아 정교회가 국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Trinity Church, 삼위일체 교회라는 그 교회가 꽤 많아요. 가보니까요, 교회 입구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머리부터 수염,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 하얘요. 하얀 삼위일체 그림을 그려놨어요. 남자 세 분이 다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세 분 다. 한국적인 표현을 하면 산신령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 분이 나란히 키도 똑같은데 나란히 서 계신데 누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마주 봤을 때 제가 마주본 그 그림의 오른쪽, 제 오른쪽에 맨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세 번째 계신 분이 성령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왼편에 계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시스턴 소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은 청년, 막 구렛나루 이 수염이 얼굴에 있고 청년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가운데는 하얀 머리에 수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님은 지금 세상에 성도들 가운데 계시니까 거기 성령님 자리에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맨 앞에 마리아 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내려다보는데 지상에서는 교황님께서 마리아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인데 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간에서부터 이디오피아 문간에서부터 거기서 막 신발 벗고 돗자리 위에 올라가서 그 세 분 그림 하얀 그 세 분 앞에 절하고 거기다가 꽃 놓고 향 피우고 거기다가 또 헌금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딴 개념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제가 한 일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볼 텐데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이거 교육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근데 7월 달에 제가 갔는데 25명 오면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교재를 30권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볼펜도 한 40개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갔는데
50명이 왔더라니까요. 그분들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이티오피아 단기 선교.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이티오피아는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이고 면적은 101만 4,300평방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5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2017년 월드뱅크 통계로 1억 500만인데 수도에 약 500만 명이 살고 있고 언어는 86개 보조 언어가 있는데 아마라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화폐 이름은 비르입니다. 종교는 2007년 통계로 이티오피아 정교회가 43.5%, 표교가 33.9%, 기독교가 18.6%, 기타 4%입니다. 여기는 도피성교회 정문인데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는 순복음 교단에 속한 라가다포 교회 정문입니다. 7월 14일 주일에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두 교단장 라코 목사가 암하라어로 통역을 했는데 이티오피아 간다의 여왕의 내시가 빌립 집사의 전도로 침례를 받은 것을 축하하고 한국 동란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도와준 것에 감사한 다음에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여기는 순복음교단 신학교 정문입니다. 이 학교의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세계 종교와 개인전도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에 시작되었는데 아마라어로 번역된 안어된 전도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마친 후에는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시범을 마친 후에는 인도 콜카타에서 실시한 강화된 전도 훈련에 관한 동영상 관람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의 도전을 받게 한 후에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일 안호된 복음 제시를 하고 마지막 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종교 강의를 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대학원생들이라서 통역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해간 200여 페이지의 프린트 교재를 가지고 성경 말씀 자체에 근거해서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을 분석하고 사탄의 괴계를 다루는 집단들의 거짓과 속임수의 은밀한 유혹들을 파헤친 다음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특성을 살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의 지혜를 얻고 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서 이단의 침투와 공격을 막아낼 지식과 전략을 세우게 했습니다. 질문 응답과 함께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는 소그룹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소그룹 토의는 전체 50명 학생들을 3명 내지 4명으로 나눠서 교과서 내용을 읽어가며 각 주제들을 놓고 의견들을 제시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그룹으로 공감하며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토의에 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멈추죠.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는 기도 후원, 또 물질적인 후원이 지금 영어, 한글, 스페인어, 그리고 아마라 이렇게 책자로 번역이 돼서 인쇄됐고요. 이번에 아마라는 5,000부를 찍어서 저분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소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불어, 그리고 포르투기시로 현재 번역이 됐고 이제 제작비만 준비가 되면 또 보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분들은 대학원생들입니다. 50명이 나고자 없이 다 잘 마쳤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할포드 제일하는 장로교의 온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뜻을 즐거이 성취해드리는 놀라운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오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